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 좀 부정적인 것들 말이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근심, 걱정, 슬픔, 상처, 아픔 뭐 이런 거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고통이라는 단어에 다 집어넣고 일반적으로 고통이라고 말할 때 고통과 사람이 분리될 수 있을까? 즉 바꿔 얘기하면 고통 없는 세상을 사람들이 이룰 수 있을까? 고통 없이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면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통 없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우리가 전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살다 보면 사람이 반드시 고통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삶의 형편에서 뭐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지만 고통 없이 사람이 살지는 못한다. 성경만 봐도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들이 내내 고통 속에서 신음했던 이야기가 구약 성경 안에 가득하고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했던 박해, 죽음, 억울함 이런 것들 가득하고 역사가 또 그 수많은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해를, 하늘에 있는 해 말이죠, 긍정적인 거죠,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그 비를, 반대죠,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걱정 하나도 없고 안 아프고 근심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프고 병들고 사업이 기울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속 썩이기도 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때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예,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 좋게 사는 것 같아.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런 고통 말이죠.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뗄래야 수 없는 이 고통은 왜 생긴 것일까? 성경이 말하는 고통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창세기 3장 16절 이하의 임신과 해산의 고통, 그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평생 수고해야 하는 고통, 얼굴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현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죠.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한 20장이나 40장 지나가서가 아니라 곧바로 3장에 고통이 찾아왔다. 인류에게 고통이 찾아온 바로 그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성경에 기록된 표현대로 말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교만 말이죠. 하나님과 그야말로 그냥 맞짱을 한번 떠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기대, 희망, 자신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이 옳다고 자만하는 탐욕, 그것 때문에 고통이 시작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거역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사전적 의미는 불순종했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그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그것이 옳다라고 자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꼭 옳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던 거죠. 과연 그런가? 라고 질문을 던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 거예요. 멸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식 표현대로 바꿔 얘기하면 퇴짜 놓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퇴짜를 놓는 건 뭐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이것은 틀렸으니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 그러니까 안 되는 건 갖고 가세요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사람이 뭐라고? 그럴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해요? 대단해요? 우리가 뭐 아는 지식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무슨 뭐 꽃을 피우게 해요? 아니면 우리가 바람이 불게 해요? 아니면 우리가 무슨 비를 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겨우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비하면 그야말로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뭐라고? 이것저것 할 수 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을 맘대로 할 수 없는, 생과 사를 맘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하나님 이건 옳고 이건 틀렸고 이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러니 하나님 이거 갖고 가세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일들이 편안하고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일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오히려 갈라지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불쾌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모인 것 아닌가요? 여러분 사람이 아주 그냥 득식을 하면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아니면 불편함이 있어요? 불편함이잖아요 사실은. 어쩌다 사람이 모여서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유익을 준다고 하는 것조차도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조금은 편안한, 조금은 행복한 것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17절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길이고 고통스러운 인생일 뿐이다. 우리의 교만과 죄 때문에 인류는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세계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 전쟁으로, 억압으로, 착취로, 탄압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희생당하고 그 안에는 반드시 사람의 탐욕, 사람의 이기심, 소수 몇 사람만이 가지고 누리고자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결국 사람의 교만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인류는 고통을 피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 즉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 악은 그것과 반대되는 것.
즉 사람들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 그런 아주 좁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면 그건 선이고, 그 반대되는 건 다 악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어떤 겁니까? 선입니까? 집사님? 저는 사실 자신할 수 없는데. 좀 질문을 바꿔볼까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우리가 선한 삶을 얼마나 살아요? 20시간 살아요? 10시간 살까요? 한 5시간? 그래, 뭐 5시간. 아니면 뭐 한두 시간. 24시간 중에서 5시간, 한두 시간은 많은 거에 적은 거예요? 적은 거잖아요. 그것도 한두 시간 그렇게 살면 그것도 그나마 다행인지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선으로 가득하기보다는 악으로 가득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훨씬 많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데, 심지어는 이 목사도 그런데, 하물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애써 우리가 변명하죠. 그래도 우리가 선을 살려고,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실천해 보려고 애씁니다. 애쓰죠. 훌륭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 그야말로 우리의 변명일 뿐,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만한 선은 절대로 아니다. 선이 아닌 삶이면 결국 악으로 대부분 가득 차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 아닐래야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즉 우리가 죄인인데도 사는 이유는,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악한 행동만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매일매일 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주어진 은혜 말이죠. 이미 약속된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약속해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니,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는 고통을 대하는 자세를 시작해야 돼요.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두 번째 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죠. 12절 후반부에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서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이 아주 삭막한 것만은 아니라고, 착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많다고 애써 긍정해 보아도 사람이 사는 세상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어, 그 사전 중에 배신, 불신, 실망, 상처, 배은망도,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복수, 안갚음, 분노, 이런 단어가 존재하는 한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건데, 그런 단어가 존재하는 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죠. 약 3년 전 일이죠.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언론에서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보도를 했었으니까요. 강서구에 한 장애인 학교를 세우는 것 때문에 말이죠. 그 학교 이름이 서진학교인데, 장애인 학교를 세우는 것 때문에 그 지역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온갖 정말 쌍욕이 다 왔다 갔다 하고,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눈 뜨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험악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되었었죠. 그 극심한 반대, 그 반대 앞에 결국 장애인 아들의 엄마들이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욕을 하시면 욕 듣겠습니다. 모욕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나가다가 때리셔도 맞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명진이라는 승려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명진이라는 승려가 이 사건을 놓고 글을 쓰면서 뭐라고 제목을 달았냐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때 그 자리에 그 반대에 정말 악을 쓰면서 온갖 정말 여러 가지 정말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을 다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절대 믿음의 1차적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이익, 자기가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탐욕, 그거 손해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집값 떨어지고 동네가 엉망이 되고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요. 아니, 장애 아들 학교가 왜 혐오시설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1차적 신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믿을만하다고,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붙여주실 때야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수시로 변절하고 사람들이 수시로 마음을 바꿔서 자기의 것부터 챙기는데,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세상인데 사람이 믿음의 대상인가? 그래,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죽하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고 저절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사람은 믿을 수가 없으니 그러면 어떤 법, 체계, 체제, 사회, 이념 이런 걸 만들면 어떨까? 그건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런 것들 다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어떤 법도, 어떤 체계도, 체제도, 이념도 다 사람이 만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역사 안에서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슬픔이 경험으로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념 때문에, 어떤 구조 때문에, 어떤 법질서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이웃과 이웃이, 심지어는 형제지간이 서로를 죽이고 또 죽임이 반복되는 그러한 역사적 경험이 우리에게 축적되어 있어요, 이미. 근데 사람이 만든 것이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사람이 만든 것이 사람에게 평안함을 준다고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며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이익이 다르니 다 각자가 다른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어 만들어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율법의 올바른 뜻은 어디 가는지 없어지고 율법을 적용하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여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밀어넣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의도적으로 거스러 주님의 뜻을 알리고자 하셨으니 그것이 곧 복음인데, 사람이 믿음의 대상일까? 신뢰의 대상일까? 아니죠.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고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13절과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 단어, 어떤 문장 이런 것들을 그냥 성경의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발음이 제가 정확하게 이 발음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그래도
뭐 비슷하게 발음해 보면 우리가 딱 듣는 순간에 벌써 이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이 히브리어 발음으로 이걸 발음을 하면 짝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는 순간에 뭔가 비틀어 짜는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좀 꼬여 있고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쫙 들었을 때, 되게 편안한데? 뭐가 쭉 풀렸네?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죠? 이 단어는 내가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너무나도 힘들어. 그 어떤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래서 그 도움을 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외치는 절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언급했던 그 장애인 학교를 세워달라고 무릎을 꿇었던 엄마들, 그 엄마들의 마음이 짝이에요. 절규인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희망이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본 적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 부르짖음, 바꿔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은혜로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선행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갈수록 사탄이 결코 뒷짐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 짝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눌러놓으려고 계속해서 방해를 놓고 더 힘들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죠. 우리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경험 있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렸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져. 상황은 더 고통스러워진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적당히 부르짖고 적당히 하나님 믿고 적당히 의지하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리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믿음의 기준 말이죠. 제발 좀 그것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를 건들지 말아 주십시오. 목사가 미련을 버리고 싶어서 그래 내가 다시는 얘기 하나 봐라. 그러다가도 무슨 제정신인가 하여튼 가서 또 얘기해. 그래서 목사가 얘기해서 그래야죠 목사님. 그러면 정말 살만 나죠. 신명나는 목회인데 목사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드나 봐. 목사가 얘기하면 일단 다 싫어. 일단은 아니야. 그런 믿음으로 그야말로 사탄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그렇게 적당히 하고 살다가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적당히 그렇게 뭉구적 하면서 살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 순간 그 자리에 못 갈 수도 있을까 심히 염려가 되지요. 감사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시편 본문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선포한다. 이 단어를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말이 맞아요.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건 자발적인 거잖아요.
적극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 갔는데 즐거워. 그러면 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또 간단 말이죠.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저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냥 소처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냥 끌려가지고 와서 내가 오늘 예배 드려줬다. 그러니 뭐 이걸로 내가 천국은 가겠지. 오늘 하나님 내가 출석도장 찍었으니 자 이제 천국은 보장된 거지요? 좀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고 오늘이 주일이야. 아니 어제부터 내일이 주일이야. 와 기쁘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오른쪽 엄지발가락 들어보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 엄마가 막 깨워서 교회를 가라고. 교회 가기 싫다고. 그래도 엄마가 가라고 자꾸 뭐라고 하니. 엄마,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 결정적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네가 목사니까 가야지. 목사도 가기 싫어. 그러면 이제 다 불쌍해지는 거예요. 야, 성도들을 만나네. 야,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만날까? 야, 내일이 주일이야. 야, 기대돼야 되는데 목사부터가 내일 이 인간들을 또 만나야 돼. 도대체 몇 명이나 올까? 다 불쌍한 거야, 우리가 다. 내일 그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 옮기나? 교회도 많은데 우린 다 불쌍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즐거워야죠. 성도들을 만나는 게 즐거워야 되고, 야, 저분을 만나니 좋았. 야, 저분이 나를 저렇게 사랑으로 섬겨주니 나도 저분을 사랑으로 섬겨줘야지. 좋아라. 이런 즐거움이 드러나야 돼. 그래서 세상이 야,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교회 가서 즐거운 거야? 뭐 때문에 저렇게 교회를 길을 쓰고 가는 거야? 궁금해야지요.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다가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지, 이런 두루뭉술한 신앙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잘하셔요. 머리로 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고통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자세, 마지막 거는 고통 안에 숨겨진 유익을 찾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만약에 임신과 해산의 고통이 없다면, 임신은 정말 축복인데 아이를 가진 순간부터 늘 몸가짐을 조심해야 되고, 아이를 낳을 때는 진짜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아야 되고,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도 그 아이가 정말 잘 자라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그렇게 키워야 되는 그러한 고통이 없다고 한다면, 땀 흘려 수고하는 노동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종종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고통이 없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근데 정말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까? 뜨거운 것을 자꾸 만지려고 하는 어린아이에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만져봐. 이거 앗뜨해. 네. 그래서 아이가 만졌다가 뜨거우면 뜨거워해서 다음에 뜨거운 걸 만져요, 안 만져요? 안 만진단 말이죠. 오죽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다 하잖아요. 저거 당해봐야 돼. 당해봐야 알아. 그런 얘기 하죠. 당해봐야 알아. 당하기 전에 알면 얼마나 좋아요.
부모가 이거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 그러면 안 만지면 좋은데 만지지 말라는 건 어쩜 그렇게 잘 만지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면 좋은데 굳이 순종하지 않고 내 맘대로 했다가 꼭 뭔가를 경험해 보고서야 그때야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 전에 손 들고 오라고, 그 전에. 근데도 그게 그렇게 안 돼. 어쩌면 그때라도 손 들고 오면 감사한 거죠. 그러니 고통은 어쩌면 우리에게 유익이라.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단 1분이라도 엎드려 보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하고 한번 불러보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당에 와서 엎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이 꼭 나쁜 것은 아닌 듯 싶어요. 12절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 글자 그대로 낮추셨다는 거잖아요. 높은 걸 낮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꾸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겸손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겸손해야 돼요. 자꾸 낮아져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거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나를 겸손하게 해요. 시편 119편 7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뒤집어 얘기하면 고난이 없었으면 주님의 말씀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김지수라는 작가분이 이어령 교수님을 이제 인터뷰했던, 이어령 교수님이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인터뷰했던 거죠. 그 내용을 책으로 묶어서 펴낸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시작 30쪽, 31쪽 이하에 이제 이어령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어령 교수님이 본인의 어떤 그런 지금 상황을 여러 사람의 예를 들어가며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암과 사투를 벌이시다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분의 따님이 목사님이셨죠. 암과 역시 사투를 벌이다가 목사님, 즉 따님이 먼저 돌아가신 슬픔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두엽으로 생각하는 죽음과, 즉 머리로 생각하는 죽음과 척추 신경으로 감각하는 죽음은, 즉 내 몸에서 지금 죽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를 엄습하고 있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그런 죽음은 거리가 멀다. 머리로 아는 신앙과 몸으로 겪으면서 사는 신앙은 다른 거라는 거죠. 이분이 얘기합니다. 고통 속의 의심,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토로, 이런 것 자체가 신의 부르심이다. 고통 없는 죽음이 콜링인 줄 알았는가, 즉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았는가? 아니라는 거죠. 고통의 극에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표현을 아주 단순하게 바꿔 이야기하면, 고통이 없을 때는, 이분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분이죠. 어지간한 목사님들보다도 더 많이 알아요. 근데 고통이 없을 때는 성경을 머리로만 알았는데, 고통을 경험해 보니 성경이 마음으로 알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이분에게 어떻게 보면 죄송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분이 딸을 먼저 보내는 슬픔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본인에게 암이 찾아와서 죽음이 무엇인지, 그 죽음의 공포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그랬더라면 그분이 신의 부르심을 알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매일매일 생성되는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이죠.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바르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이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열심으로 목숨 걸어 믿는 거지요. 그래야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그 고통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그 고통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곧 저와 여러분을 천국까지 무사히 이끌고 가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7편 맨 마지막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